오늘은 우리 레위기 이제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19장을 한 번만에 이거 설교하기는 좀 너무 긴 본문이지만 그래도 19장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오늘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는데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16장까지 첫 번째 파트하고 1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두 번째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부분은 제사장들에게 주로 주신 말씀, 즉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지, 제사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들,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제사장적인 어떤 임무를 중심으로 주신 게 16장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7장부터는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17장부터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어렵죠. 레위기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뭔가 중요한 요구들을 다각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반복하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한다.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어떤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나 혹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들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잘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거는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또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 평신도들에게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명령들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딱 읽어보면 이게 누구한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1절 2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7장 이하에는 오늘 이 19장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 주로 주시는 말씀입니까?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 메시지는 뭐죠? 뭘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면서 또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 요구하고 계시는 그 진리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카도시라는 단어. 우리가 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쉽게 말하면 거룩한, 신성한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분리된 것, 뭔가 따로 떨어져서 드려진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뭐 짐승들, 수많은 짐승들, 동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정결하고 흠이 없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죠. 거룩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럼 그게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제물, 성물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물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의 신분이 뭐냐면 이 세상 수많은 민족,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떼어진, 따로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온전히 드릴 때에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긴 하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뭔가 따로 떼어져서 분리되어서 드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뭔가 따로 떼어서 따로 분리해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치셨다는 말이에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따로 떼어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떼어서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어쩌면 자신을 바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단순히 레위기에만 요구하는 덕목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로마서 12장 2절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유행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행하는 모든 그 흐름에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잠언서를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새벽 말씀을 덧붙여 전하냐 하면 여러분 큐티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큐티 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5장이 어떤 주제를 설명합니까? 음녀를 멀리해라.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음녀가 비유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적인 이런 음행의 어떤 그런 창기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분별해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음란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우물로 샘으로 주신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9장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거룩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3절 4절 읽어보면 또 19장 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 읽어보면 자꾸 뭐가 생각납니까? 그죠? 10계명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계명이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4계명이죠. 또 그 다음에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죠. 우상을 부어서 만들거나 새기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3계명이죠. 그것처럼 2계명이죠. 그것처럼 이 19장 전체에는 보면 10계명이 쫙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린 3절 4절만 읽었지만 그 뒤에 넘어가 보면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나오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나오고 16절에는 살인하지 말라도 나오고 2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개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레위기 19장을 쫙 연구를 하면서 뭔가 10계명하고 관련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10계명을 이렇게 쭉 흩어서 써놨을까? 막 순서도 막 헷갈리게 이렇게 써놨을까? 어떤 의도가 있는지 막 여러 가지 순서나 패턴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답은 없어요. 어떤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만 이 10계명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으로 두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라면 그 10계명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의 원리들을 풀어서 지금 이 19장에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이러한 학문적인 설명은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원리들을 3가지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 헌신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 우리가 헌신하는 게 거룩이래요. 자, 어디에 이런 것이 나올까요? 3절 4절을 다시 보면 놀랍게도 거룩을 요구하는데 가장 첫 번째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잘 안 어울려요. 그죠?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러한 그 10계명이 왜 이런 조합으로 섞여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다는 설명인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네? 우리가 부모님과 가지고 있는 이 관계는 마치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과 비슷한 관계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입니다. 절대로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하면 다들 재벌가나 삼성 가문에서 태어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이왕이면. 누가 여러분 시골에 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아주 잘 사는 부잣집 아들로, 부유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밑에 태어난 거예요. 즉,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누가 주신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개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거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헌신해야 된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져야 돼요?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여 섬기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평생 사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억지로 만약에 주일에 나와야 되고 하기 싫은 헌금을 억지로 해야 되고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짜 거룩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은 뭔지 압니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장을 읽어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요구하다가 이게 점점점 방향이 이웃에게 대한 내용으로 확장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5절부터 보시면요, 굉장히 뜬금없는 또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5절에 보세요.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서 10계명의 여러 조항들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5절이 뭐가 나와요? 5절부터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뜬금없이 갑자기 화목제물일까요? 다른 제사도 많은데 번제나 속죄제나 뭐 속건제나 다른 제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필 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시게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그 제물을 먹을 때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뭐 이거 사실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들에서 이미 다 했던 건데 왜 여기서 거룩에 대한 주제를 할 때 뜬금없이 화목제에 대해서 갑자기 네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우리 화목제 할 때 살펴봤지만 화목제를 어떨 때 드리는 제사입니까? 어떤 제사 있습니까? 화목제는? 네? 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화목제의 제사는요, 어떤 성격이 강합니까? 그렇죠. 이웃과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거룩에 대한 요구를 할 때 화목제에 대한 이 조항들을 갑자기 언급한 것은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은 뭐라는 겁니까?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나눌 때에도 그 화목제 제물을 잘못 처리하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욕심 부리는 겁니다. 나 혼자 많이 먹겠다고 쌓아놓는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3일째 되도록 남겨놓으면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나눌 줄 모르고 욕심 부리고 그 은혜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아무리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온전한 거룩, 온전한 화목 제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싸우고 형제와 욕하고 다툰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먼저 화목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이 뭐라고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개념이 자꾸 생각하냐면 뭔가 이렇게 근엄한 거. 우리 목사님은 참 목소리도 굵고 거룩하셔.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모습의 거룩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은 그런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보세요. 거룩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농사 짓고 세상 살이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뭘 찾고 계십니까? 거룩을 찾고 계세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쫀쫀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너무 야박해도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뭐 쓰레기나 이런 거 청소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흙도 막 쌓이고 비 오기 전에 흙도 치워야 되고 쓰레기도 막 버려져 있고 저 뒷집에서 가끔씩 쓰레기를 던져요. 네, 저쪽 뒷집에 주차장에 보면 하나도 청소를 안 해놓은. 거기 항상 뭐 도시락도 먹다가 던져놓기도 하고 뭐 담배는 기본이고 던져놔요. 그 청소하면서도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집어 던져버릴까? 네? 왜냐면 거기서 왔는 게 분명하니까. 도리어 집어 던져버릴까? 그런 마음을 먹다가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똑같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지. 혹시 누가 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아주 그냥 보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거룩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율법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너는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물론 예수님 정리해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규정해 주신 이 율법의 요약이 사실은 오늘 레위기 19장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9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레위기 19장에서 이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핵심 요약이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과 율례들을 다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시대처럼 뭔가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에만 거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거룩,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라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기만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 속에 있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거룩을 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타낼 때, 여러분, 결국 그 거룩의 완성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속에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굳이 가나안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대적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거기서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뭘까요? 저놈들과는 절대로 헛섞이지 마라. 저놈들하고는 절대로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그 구원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이고, 오늘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온가족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창한 무슨 이벤트를 하거나 무슨 유명한 강사를 부르거나 화려한 어떤 행사를 하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5월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온전한 거룩, 사랑의 완성이 뭐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룩입니다. 나만 경건하고 나만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신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